나의 믿음이 한계를 넘게 하소서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의 한계가 다 달라요. 믿음의 한계가 다 달라요. 우리가 목소리가 다 다르듯이 각자의 믿음도 다 달라요. 같을 수도 없고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목소리가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소중하신 거예요. 왜? 다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가 다르듯이 상황도 다 다르고 같은 가족이고 형제이고 자매이면서도 또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랬듯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믿음의 한계,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 그 한계를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아는 것이 그런 사람은 흔치 않아요.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그 정도로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시죠. 나는 절대로 스승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지시면 나도 죽고 살면 같이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걸. 네 믿음의 한계가 아니라는 걸 다 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새벽에 닭이 3번 울면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뭐야? 자기 한계가 어딘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무슨 집회인지 모르겠는데 오영석 목사님도 거기 있고, 오영석 목사님이라는 사람 난 잘 모르겠는데 정광 목사님도 거기 있었고 조나단 목사님도 거기서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막 아멘 하면서 막 손을 들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근데 오영석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스타일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쩜 저렇게 윤석열 목사하고 똑같이 스타일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도대체 어디 교회에 있는 목사님인지 저러지? 그리고 찾아왔어요. 보니까 안산에 있는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40일 금식을 5번이나 했다. 그러면서 내가 자랑하려고 여러분에게 40일 금식을 5번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40일 금식을 5번이나 할 정도로 목회가 힘들어서 도대체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5번이나 40일 기도 금식을 한 거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목회가 힘들어서 40일 금식을 5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쎄 은연중에 보면 자기 과시도 올라가고 또 성도들이 와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40일 금식을 한 번도 어려운데 5번이나 한다는 것은요, 이 사람은 금식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 아니면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저도 40일 금식 다른 사람이
다른 목사님들도 목회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목회를 하는데, 아니 나도 내가 가진 환경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세상적인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그래도 40일 금식 정도는 한번 해야 그래도 목회를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내가 볼 때 내가 40일 금식 하기엔 몸이 너무 약한데 40일 금식을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면서 40일 금식을 들어갔어요. 근데 10일 넘으니까 그때부터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더라고요. 밤에 사람들이 주무르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숨이 막 넘어갔다 왔다 갔다 정신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피가 돌지 않으니까, 머리를 돌지 않으니까 헛소리도 하고. 그런데 5일째 된 날 하나님의 꿈속에, 4일째 된 날, 14일째 된 날 하나님의 꿈속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해라. 내가 받았다 그러다.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사탄이가 내가 사실 금식을 작정하는데 이게 방해놓는구나. 그리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저녁에 또 되면서 아빠 힘들어서 막 사람들한테 불러, 왜 나를 날이라도 주물러라니까 왜 주물리지도 않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와서 주물러 주기는 막 갔더니 아무래도 목사님은 전도사님이 이제 40일은 어려울 것 같다고 몸이 너무 약해. 그런데 그날도 또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너 이대로 가면 죽는다. 너 죽는다. 이제 그만해라. 네가 목숨을이라도 아깝지 않게 나에게 드리는 거 내가 받았다. 그 소리 딱 한 순간에 아, 내일은 끝내야 되겠다. 내일 끝내야 되겠다 해놓고 이제 거기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내일 끝나니까 아침에 죽이나 막 그렇게 해서 좀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일 금식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아, 권사님 참 훌륭하시고 대단해요. 나는 체력이 안 돼서 하나님이 죽는다네요. 그래서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했더니 그 권사님이 웃더라고요. 그래도 전사님이 여기까지 하신 거는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신 거니까 40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거 거기에다가 둘 필요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 40일을 허락하셔서 하게 했지만 전도사님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섭섭해하기에는 뭐 나에게 주어진 것밖에 아닌데 뭘 섭섭할까. 아니, 섭섭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보면 이 11절 얘기가, 10절 11절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뭐 예수님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대략 한 500명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절대로 가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가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그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꽉 채워진 사람 속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증인의 말이 나와. 증인의 말이. 증인의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입술에서 예수밖에 안 나와요. 고난이 닥쳐도 입에서 온 예수,
비난이 닥쳐도 예수,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고난에, 어떠한 시련에서도 예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는. 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오죠. 다른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술을 먹고, 여기도 가끔씩 그래요. 새벽에 밤새도록 술 먹고 새벽에 여기 나오니까 새벽 기도하는데 다 토해냈어요. 막 다 토해냈는데 일부는 비둘기들이 잔치를 벌이고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나와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뭘 먹었는지가 알겠더라고요. 다 나와요, 그거. 그러니까 청소하는 아저씨가 욕은 못하겠고 막 짜증을 부리더라고. 허구나 이게 뭐야, 이게 여기다 이게. 에이, 주인의 집 안방에 가서는 하든가. 이걸 누구 보고 치라고 맨날 정말 짜증도 나면 하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짜증나면 하죠. 그런데 보면 왜, 이 사람 뭘 먹고, 이 사람 속에 뭐가 있었구나. 이 사람 속에 뭐가 있었구나. 없는 게 나오질 않아요.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있는 게. 절대로 없는 게 나오지 않아요.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서 이제 죽게 생기니까 베드로 입에서 뭐라 그래요? 어떤 여자가 저 사람이 제자 중에 아주 수제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의 제자면 내가 네 아들이야. 얘 말을 해도 나는 저 사람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괜찮을 텐데 아주 단호해요. 내가 저 사람의 제자면 네 아들이다 이씨. 이건 뭐예요? 완전히 아주 다놓고 노골적으로 내 속에는 요만큼도 제자라는 생각을 아주 해본 적도 없고 아예 내 속에는 요만큼도 없어. 그 사람이 내 속에 제자라는, 난 요만큼도 그 사람은 스승으로 생각해본 적도 없어. 야, 이게 다 그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럼 뭐예요? 베드로가 그걸 3번이나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싹 울 때 그때 예수님이 말한 것이 생각하면서 충격을 먹고 돌아가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으로 돌아갔겠어요? 에휴, 구원이고 천국이고 마발이고 난 돌아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어부 노릇이나 어부질이나 잘하고 고기나 잘 잡으면 평생 그러다가 그냥 가야지. 내가 뭘 하겠다고 미쳤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를 엄청나게 자기가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서 또 그날따라 가서 막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계속해서 고기가 허탕질 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막 그물을 치고 고기를 했는데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허탕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더 안 잡히게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한두 마리도 안 잡히게 아예 그냥 빈 그물 올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안 잡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떤 심령이겠어요? 야, 내가 되는 일이 없네. 내가 돌아와서 다시 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겠다는데 참 도와주지 않네. 하늘도 안 도와주네.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도 안 도와주네. 그럼 뭐 예수인지 뭔지 믿다가 내가 망가졌어. 옛날에 그때는 고기 잡을 때 그때는 어부였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고기는 잡혔는데 이게 미치겠네. 이거. 그게 뭔 말을 하겠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 했지만 잡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기를,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인간 베드로가 가장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심판하는 거예요. 에이, 나 같은 게, 그럼 나 같은 게 무슨 어부질이나 했던 거 무슨 제자를 한다고 내가 가서 별로 무슨 내가 당신이 예수 제자면 내가 네 아들이라까지 여자한테 그 수모까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 말까지 해놓고, 에이씨,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때가. 그죠? 죽고 싶은 심정. 그런데요, 사람은요 신앙의 한계를 경험해야 돼요. 신앙의 한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신앙의 한계를, 인생의 한계를 경험해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겨요. 어떤, 요즘엔 당뇨병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 특히 20, 30대가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많대요. 20, 30대가 고지혈증을 해서. 그 원인이 뭐냐면 치맥이래요. 치맥은 정말로 안 좋은 거래요. 맥주에다가 치킨을 튀겨가지고 치킨 기름기 그걸 먹는 건 너무 안 좋대요. 그걸 먹고 나면은요 간이 그걸 해독하고 또 여기 심장이 그거를 막 이렇게 분해해서 이렇게 인슐린을 뽑아내는 것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막 지친대요 그게. 그걸 이제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으면 모르는데 이건 일주일이면 보통 두세 번, 세네 번,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주식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통닭을 무슨 주식으로 먹어요. 주식으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채 같은 거 먹자고 맨날 그런 거를 떼고 그런 거를 먹으니까 어떻게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 장기이 완전히 지쳐있는 거예요. 다 지쳐서 완전히 다 망가지게 돼 있죠. 입이 좋다, 입에 맛있다고 해서 막 들이키지 말고 내 장기를 생각해서 먹어야 되는데, 건강이라는 건요 정확해요. 입에다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표로 나오는 거예요. 입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의 표시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조사를 해보더니 이거 조직검사도 해야 되고 큰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큰 병원을, 어디가 이런 거는 어디가 취장이나 이런 건 어디가 전문 병원이니까 어디로 가세요. 그래서 어디 갔어.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왜 너무 늦게 오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당장 의사한테 화를 내네. 네가 뭔데 내 인생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말을 해. 이 돌파이 같은 의사. 그러면서 그 문을 확 닫아버리고 나와. 그리고 또 다른 데 가봐요. 다른 데 갔는데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해.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데 가보는 거야. 인터넷 쳐보고 어디 전문병원, 어디 인천에 어디 좋다더라, 어디 전문병원 또 다 가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도 똑같아. 길어봐야 1년 안에 다 죽는다.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거든요. 대개가 다 처음에는 그래요. 인정이 안 돼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악하게 살았다고 왜 나한테 이런 게 와? 제일 먼저 암환자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남보다 악하게 살았다고 나한테 이런 게 와. 어떤 사람은 애기 엄마인데 임신을 해서 애를 출산했는데 출산하자마자 암이 발견됐어요. 유방에서. 그것도 심각하게. 그래서 애기는 나갖고 출산해서 집으로 데려가는데 산모는 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항암 치료하고 막 이러고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암이 발견된 것은 아기를 출산하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상당한 초기에 발견이 돼서 그래서 치료를 해서 유방암이라는 거는 완전 치료라는 게 없잖아요. 계속해서 한 20년, 30년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이제 또 퍼지면서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산 건 아닌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같이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이런 병에 걸리면 하나님 옆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삿대질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한테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인과응보라고 생각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게 나한테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인간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이 우주에 살아남을 인간은 거의 없어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거 온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그 암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부터 고치지 않으면 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병원에 몇 군데를 갔는데도 암이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어디 병원을 가면 살 수 있죠. 어디 병원을 가면 내가 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포기했어. 따지는 거 포기하고 이제 살려달라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밑바닥을 드러내고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들러리 왔다 갔다 때는 신앙 말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고 하는 그 발버둥 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발버둥 칠 이유가 없어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 교회 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편하게 남들처럼 편하게 11조하고 뭐 하고 뭐 또 좋은 일이 있다면 참석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교회에서 나보고 안수 집사 하라 그래. 또 그래서 열심히 했어. 그냥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또 장로로 피득돼서 장로가 내가 됐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장로가 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냥 교회 그 시스템에 맞춰서 그냥 열심히 했더니 장로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 자기 환경에 극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매달려야 할 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서초동에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서초동 옛날에는 사업자 신규 등록 신고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폐업하는 사람이 줄로 서가지고요, 아침부터 퇴근할 시간, 점심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줄을 쓴대. 점포가 비어있는 수북하고 그 서초구 매일같이 그렇게 밀리는데, 그게 폐업 신고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서류 다 내야 되고, 그동안 모두 이런 것도 세금 이런 것도 모두가 다 깨끗하고 정리가 돼야 폐업 신고를 해주지. 안 그러면 폐업 신고 안 해줘요. 응?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강남 그쪽이 그 정도 심각하고 어려우면 뭐 다른 면들이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어려운 거죠. 얼마나 어려운지 알만하죠.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무원이 자기가 25년을 서초구에만 25년을 일했는데 이렇게까지 이런 건 처음이에요. 이런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대. 코로나 때는 이 정도는 아닐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는 이게 버티면 좀 요것만 지나가면 좀 낫겠지 하고 버틴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폐업신고가 생각 없었어요. 버텨보자. 버티면 좋은 날 오겠지. 1, 2년 지나면 다시 오겠지 했는데, 코로나는 지나갔는데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빚이 밀려서 보증도 없고 주인이 나가라고 할 상황까지 가버린 거지.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이 어려워져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응? 오늘 예수님이 제목이 예수님이 아니라 제목이 나의 믿음의 한계, 우리의 믿음의 한계. 이게 자기가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모르면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안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병원을 서울대에 갔는데, 병원을 가자마자 몸무게를 쟀어요. 65점 몇 킬로가 나오더라고요. 66kg 거의 다 되게 나와. 그리고 혈압은 140에 80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고혈압으로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빨리 와서 막 뛰어와서 쟀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나갈 때 다시 혈압을 재보니까 130 좀 안 되게 해서 75 정도라고 정상이 나오더라고. 근데 내 뒤에 잰 사람이 보니까 키가 164야. 몸무게는 72kg. 근데 다시 와서, 뭐야? 나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 몸무게는 나보다 6kg가 더 나가네? 근데 그 사람은 걱정도 안 해. 아무 걱정도 안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키가 173, 4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90kg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한 70대 정도 가까이 된 분이야. 근데 신경 안 쓰더라고. 뭐 죽을 날이 얼마 남았다고 내가 살 빼는 거 했더니 신경 써, 이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왜 체크를, 자기의 몸무게를 병원에다가 그걸 왜 배치해 놨을까요? 병원에 왔으면 네 몸무게를 체크해봐. 네 혈압을 체크해봐. 의사에게 묻기 전에 네 혈압이 몸무게, 네 혈압과 네 키의 몸무게를 체크해보면 의사한테 질문하게 되죠.
내가 총상이 지나쳤습니다. 내가 이게 총상이 너무 한치넘었습니다. 의사에게 묻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 의사한테 자기 몸무게가 얼마나 하는지, 자기 혈압이 얼마나 하는지 관심 없어요. 왜 의사가, 왜 병원에다 저걸 배치해놨을까? 자각으로 네가 검사해서 네가 그걸 알고 네가 그 스스로 네가 의사에게 질문하게 만들어. 너 지금 넘어갔어. 너 지금 한계를 넘어갔어. 가봐. 의사한테 물어. 그러니까 의사가 그걸 갖다 놓으니까 편한가 봐요. 환자들은 오는 사람마다 스스로 자기를 탁탁 재서 질문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또 거기서 나오는 쪽지 가지고 의사한테 딱 내면 의사가 보고. 이거 보셨죠? 지금 혈압이 지금 고혈압 올라가신 거 아시죠? 옛날부터 고혈압 했어요? 물어봐. 몸무게, 이거 당이 지금 당뇨가 지금 넘어가는 순간인데 당뇨 드십니까? 예. 그래도 빼셔야 돼요. 살을 빼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죠. 자기를 모르다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몸무게를 통해서 자기를 알고 나서부터 의사하고 진실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무게가 그게 이제 크게 생각 안 하면, 관심을 안 두면 건강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진 않아요. 내 몸무게가 서서히 가다가 9이 될 때도 괜찮아요. 10일 때 팍 나타나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9이 될 때도 우리는 몰랐어요. 10이 탁 되니까 그때 폭발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내 몸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조 증상이 다 있어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자기가 피검사 제대로 안 해보고 자기가 막 몸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고 갑자기 이해했다고. 전혀 의사가 볼 땐 전혀 갑자기가 아니에요. 너는 왜 네 몸에 관심 없다가 갑자기라고 하는 말을 써. 이건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응? 오늘 이게 있어요. 섭리사관이란 뭐예요? 사람이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냐 이거. 철학적 관점. 우리는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섭리사관이라고 해요.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의 관심으로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대표기도 아니야.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성도가 많으면 내가 사모하고 다투고 뭐 그래도 강단했을 때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어요. 싸웠었거나 다투거나 뭐 이런 일이 가정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있어도 성도가 많으면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가 몇 되지도 않은데 가정에서부터 좋지 않은 일 갖고 여러 번 부딪히고 와서 이 강단에 서는 거는요, 팬티도 안 입고 씨름 선수가 팬티도 안 입고 경기장에 들어선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씨름장에 팬티도 안 입고 경기장에 들어선 씨름 선수처럼 여기에 올라와 서 있는 자신이 팬티도 안 입고 씨름장에 서 있는 씨름 선수 같아요. 수치가 느껴져요. 여러분 모르는데 내가 막 이렇게 설교하다 여러분 화장실 가거나 여러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화장실 가죠. 급하니까. 또 이슬이는 예배과 동시에 목을 부러뜨리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는 저게 아무렇지도 않고 왜 다 이러면서 다 듣는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설교하는 저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몇 명 되지도 않은데 그 시간을 예배를 칼같이 못 드리네. 예배를 진짜 중요하게 못 드리네. 아니 이렇게 몇 명이 안 돼도 이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못 드리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그땐 잘 드려질까? 천만에요. 사람 많으면 더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수가 몇 명이 안 돼도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완전히 너무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칼 같으면요,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때도 똑같이 그렇게 드려요. 그 사람 그때도 똑같아요. 그 사람. 근데 지금 못하면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하이하게 드리는데, 그때 사람 많고 막 성가대가 막 수십 명 되고 막 이렇게 교회가 크지만 그때는 달라질 거라 처음에 안 달라져요.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너 그때 봤어. 내가 너 그때 어떻게 드리는지, 내가 내 종을 세워놨을 때 너네들이 어떻게 드리는지 봤어. 내가 너네가 예배를 어떻게 여기는지 내가 알아. 그게 뭐야? 믿음이 하는 게.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의 그 시간이 소중한지를 하나님 다 체크하고 있어요. 체크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11장하고 뭐 하나님 앞에 주일학교하고 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 그런 걸 보고 측정하시잖아요. 뭘 봐? 내가 예배를 얼마나 내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거나 얼마나 어렵게 여기거나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빛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믿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제사를 못 드렸을까요? 엘리 제사장 제사 잘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일 좋은 고기를 먼저 자기들이 꺼내다 갖다 삶아 먹고 성전에서 레위파의 성도 자녀들, 여자들이, 수종들이 그런 여자들을 갖다가 막 돌아가면서 겁탈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서 겁탈을 하고 이지랄을 하니까 지금 왜 여러분 갑자기 JMS 정명석이가 온 세상에 다 이게요 너무 하나님의 화가 나셨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는 게, 어떻게 그런 다큐를 만들어 가지고 넷플릭스에 올려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고 해갖고 넷플릭스에 올렸는데요, 그게 다 히트가 돼서 전 세계에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JMS가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요, 브라질 젊은 애들 얼마나 엘리트 집단들은 얼마나 포섭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미국 막 이런 데 다 넘어가요. 왜 넘어가는지 알아요? 젊은 애들 많이 오고 막 예배를 막 축제식으로 드리거든요. 예배를 막 축제식으로 드리고 강대상에 나와서 정명석도 같이 춤을 추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야, 이거 기존 예배는 너무 재미가 딱딱하고 목사 혼자서 그냥 무슨 쇼하듯이 끝내버리는데 이게 너무 좋거든요. 예배도 예배고 막 너무 신나는 거야. 너무 좋은 거. 우리 문화에 맞아. 나한테 딱 맞는 교회야. 나 저 교단 다녀야지. 젊은 애들이 그게 다 빠지는 거야. 지금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그냥 예배를 잠시 쉬는 게 아니라 찬양이 계속해서 찬양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지치면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와서 계속 줄로 서 있어요. 줄로.
남부에서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찾아왔대. 거기 예배 참석하려고. 미국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6시간도 걸리는데 4시간에 걸쳐서 왔대. 거기 예배 참석하려고.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기도의 용사 300명을 보내주셔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줘요. 이렇게 기도를 항상 제일 먼저 그렇게 해요. 그러면 기도의 300명이 시간대별로 새벽 2시간, 3시간, 난 3시에 와서 1시간 기도하고 가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계속 기도하니까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 용사 300명을 더 필요 없어요. 300만만 있으면 돼. 이렇게 시간대별로 해서 계속 기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에 율법은 다 끝났다고, 예수님은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의 잣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나 벌은 받지 않지만, 그 율법의 잣대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측량이 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신앙이구나. 네가 이런 신앙이구나. 네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신앙이야? 네가 여기까지, 오늘 그게 오늘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이 1000m에 가 있으면 내 신앙이 어떤 사람은 10m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50m가 이 사람이 전부요. 어떤 사람은 800m까지도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00m까지도 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다 밑바닥에서 거기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해. 우리가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새벽에 그 반짝반짝 거리는 별이만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그죠? 빛이 나지 않는 별을 누가 관심을 가져요? 그 새벽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도 볼 때 그래요. 천사들이나 한나라의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요. 이 땅에서 이 어두운 죄악이 감염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반짝반짝 거리는 사람에게 천사도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성령님도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믿음의 한계가 아직 어두운 세상에 거기서 탈출해서 나오지, 빵 뚫고 탈출해서 나오지 못한 신앙에 그 안에서 막 거룩하니 경건하니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거기 탈출하지도 못했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제 사모하고 교회 오는데 그날따라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중화동 저기 있죠? 안개 속에 가득 찬 것 같이 보여요. 그게 사실은 안개가 아니라 미세먼지로 가득 찼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공장을 돌리고 그렇게 막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건 아닌데 중국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과학이 중국의 이 미세먼지를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중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똑같이 나는 미세먼지 그런 것 때문에 미세먼지 일으키거나 뭐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 영향을 받으면서 고통받는 거야. 그럼 이런 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 응?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 여기서 벗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나 어디를 이민 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개발이 되기 전에는 과학이 발전해서 개발되기 전에는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거룩한 체하고 뭐해도 네가 이 거룩한 단계 이 더럽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빵 뚫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넌 그 속 안에서 아무리 거룩한 자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리에 1000m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최소한 70%까지는 가 있어야 돼요. 근데 70%가 아니라 200m, 300m 정도 간다 그러면 이거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세상이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이 세상의 물질의 영향이 오면 물질의 영향을 받고, 음란의 영향이 오면 음란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JMS 하나님이 보다 더 이상 봐주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써서 하나님이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은 JMS 더 이상은 봐주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방송마다 다 또다시 막 하고 정면서로 실체를 다시 캐가지고 막 다 막 유튜브에 엄청나게 퍼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80년대 그 지금 JMS 간부들이나 그 속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80년대 90년대 JMS 대학가에서 포섭된 사람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요?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시시한 대학에는 가서 전도도 안 해요.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때 와, 이 사람들이 막 공부를 안 되고 서울대 출신이고 뭐 카이스트 출신이고 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 서울대, 고대, 뭐 연대, 뭐 당국대 뭐 교수들이에요. 다 KBS PD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KBS 직원도 한두 명이 아니래요. 자기네한테 밝히지 않지. 신천지는 한번 터뜨렸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크게 했지만 이제 JMS는 이게 너무 신천지를 했지만 JMS는 너무 심하게 성적으로요. 너무너무 타락해라고 했잖아요. 응? 사람도 죽이는 건 뭐 하찮게 여기는데 뭐. 아니 10년 동안 감옥에서 썩고 나와가지고도 그러고도 또 나가서 170 이하짜리 여자는 여자로도 안 봐요. 그 80 먹은 정명석이가 170이 넘어가야 그래도 여자고 내 신부가 될 수 있대요. 우리 여기서는 김갑주하고 불만 신부가 될 수 있는 장이겠지. 우리 신부가 안 되네. 넘어갈 재주가 없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국가적으로도 못하고 이걸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하면서 너 정명석이는 끝났다. 이제 넌 끝났다. 왜? 세계 각국에서 다 알게 되니까 젊은 애들도 다 알게 되니까 복음 선교에 아주 그럴듯하죠. 겉으로 보면 복음 선교에 좋은 일 많이 하네.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믿지 못하고 어디쯤 하늘 올라가다 어디쯤 떨어졌나? 그러고 계속 믿지 못하고 계속 하늘 쳐다봤다 이랬다 쳐다봤다. 그러니까 11절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이미 올라가셨어. 뭘 계속 쳐다봐. 왜 쳐다봐? 의심스러우니까. 어디쯤 떨어질 때가 됐는데 이제 어디쯤 뚝뚝 떨어질 때가 됐는데
저기 일본이 그랬죠. 인공위성 몇 조를 들여서 한 게 팡 올라가다가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개창피 당했죠. 우리나라는 성공했는데 일본은 개창피를 당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였는데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개창피를 당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왜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네? 예수님이 안 보이면 더 이상 올라가셨구나. 그래야 되는데 올라가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볼 거야. 예수님 올다 당도하셨습니까? 잘 당도하셨으면 중간에 떨어지신 거 아니죠. 분명히. 참. 그러니까 믿음의 한계가 여러분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신부단장하는 순서 신부단장을 해서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하는 상황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거룩한 단계까지 이뤄야 되는데 거룩한 단계까지 이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거룩한 단계를 이루는 방법은 뭐야?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무슨 죄줄 알라. 성령 많이 읽었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없어요. 성령의 도움 받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거룩해진다는 것은 도대체가 가능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계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만큼은, 신앙만큼.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 저 워싱턴 건물에 있을 때 처음으로 그런 말을, 네 믿음이 홍해바다를 갈랐느냐.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뭘 믿음을 갈르셔서 난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장로가 도망가 버리고 자기네 건물로 오라 그러고 장로가 도망가 버리고, 계약서 뭘 계약서 목사님 써요. 아이고, 내가 교회 장로인데 계약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오셔서 그냥 이사하세요. 그냥 이사하세요. 여기 비어있는데 뭐 들어오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또 여기 영화교회 장로라니까 믿고 갔어요. 갔더니 그 건물 경비원이 사장님이 아침에 지방 간다고 어디 가셨대. 우리 교회 열리 이사 와야 되는데 그런 말 오셨는데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교회가 일로 오니까 받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며칠 한 달 가까이도 계속 전화해도 이 전화는 결건이오니 전화까지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신 거예요. 네가 사람을 의지하니? 네가 사람을 의지해? 그때 내가 두들겨 맞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 내가 장로니까 사람을 의지했구나. 장로라는 말에 사람을 의지해버렸어. 어리숙하니까. 장로라고, 영화교회 장로라는 말에 그냥 모든 무장이 다 해제되고 계약서도 안 쓰고 정신 나간 거지. 어리숙한 거지 내가. 세상 말로. 에이그, 네 한계는 거기까지야 이놈아. 에이구. 하나님이 내가 숨겨놓은 것이 따로 있다. 거기 아니다 그래. 근데 거기 아니다 그러고 가르쳐만 주면 이쪽이야 그러고 가르치면 얼마나 쉬워요. 거기 아니다. 찾아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저기를 다 찾다가 못 찾으니까 주인이 나를 찾아왔어. 교회를 못 얻으셔서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교회로 오실래요? 아니 우리 건물로 오실래요? 이런 거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디 건물인데요? 저기 꽃집 3층 거기 비어있어요. 글로 오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또 장난치나 이 사람이. 그럼 같이 갑시다. 같이 갔더니 꽃집 사장들이 이분이 사장님 맞다고. 이분은 틀림없이 되는구나. 그럼 계약서를 씁시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홍해바다를 갈랐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믿는 것은 버리지 못했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때 아주 호되게 당하고 나서 그때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막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첼로를 팔아서 애기 분유를 사려고 지금 낙원도 가려고 그러는데 애기가 당장 오늘 분유값이 없어서 애기를 물만 먹이니까 애기가 나온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10만원을 주고 나중에 첼로 팔고 나와서 나중에 돈 주라고, 이건 내 돈 아니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자기 집까지 가르쳐줘. 여기 집 반지하라고 이사 왔다고. 나중에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반지하에 사람이 안 살아요. 거기 비어있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당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내 동기 목사님. 그분은 천호동 송파에 있는데 그분도 당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얼마 당했어요? 10만원이. 자기는 7만원 당했다 하면서 가끔 내고 웃더라고요. 야, 그게 여기서 해놓고 언제 거기까지 가서 어이가 없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올려라. 어떻게? 무제한으로. 그게 누구야? 다니엘이 무제한이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도 끄떡없어요. 불 속 앞에서도 신앙의 한계가 없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신앙의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신앙의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이 세상이 아니네. 내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되어질 일들을 2000년 후에 1000년 후 2000년 후에 내가 될 일을 너에게 다 가르쳐 줄게. 그래서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잖아요. 왜 보여줬을까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이미.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 자기 이름을 숱하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는데 그 신앙을 따라가려면 말도 안 되는 신앙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신앙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니까 정말로. 와,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 죽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한계, 정말 신앙의 한계가 올라가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신앙의 단계가 나도 모르게 쑥쑥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